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부분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몇 가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난해한 비유에 속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죠. 네. 분명히 청지기를 보면 불의하거든요.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별로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청지기를 그 주인이,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고 칭찬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아마도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는 곧 아마 우리를 비유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불의하더라도 지혜롭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 예수님은 정의나 뭐 이런 거 정직한 거는 별로 상관을 하지 않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불의해도 지혜롭게만 행동하면 괜찮습니까? 그거 절대 아니겠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은 이미 불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까? 성실하게 못했죠. 오히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런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해고를 당하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처지가 왜 우리의 처지와 같습니까? 이 청지기는 이제 곧 쫓겨날 처지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곧 떠나야 되죠. 우리가 여기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 더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여기 더 있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제 나가야 돼 라고 하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는 해고를 당해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야 되거든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거든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처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딱하죠. 딱한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살 박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말도 있고,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들은 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어떤 질문을 먼저 합니까?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하죠? 왜 이런 위기가 나한테 왔을까? 그리고요, 이게 누구 탓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이런 위기가 닥친 책임을 묻고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야 마음의 안정이 와요. 그래,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누구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는 것. 누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들켰어요.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누구 탓을 했어요? 비겁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완전 비겁하죠.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뱀이 나를 꼬여서 이걸 먹었습니다. 뭔가 누군가 탓을 해야 내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지는 않지만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셔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탓을 해야 뭔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질문은 나쁜 질문입니다. 그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선악과를 거기 심어놓으신 하나님 탓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바뀌나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위기에는 우리가 서로 뭉쳐야 사는 거잖아요. 서로 단결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도 이 위기를 당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위기를 당했는데 우리가 서로 이거 누구 탓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를 당할, 쫓겨날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죠?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shall I do?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청지기들, 매니저들 혹은 종업원들은 해고를 당하고 쫓겨나면 가장 먼저 누구 탓을 하죠? 주인 탓을 하죠. 야, 못된 주인 같은 이라고 나를 쫓아내다니. 여러분,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에 대한 불만이 한마디도 없어요. 주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혹은 자신의 게으름이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지도 않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당해도 싸. 이러고 있지 않았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청지기의 질문은 바로 미래에 대한 거였어요. 미래에 대한 질문.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과거를 탓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재의 위기는 분명히 과거로부터 온 겁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했든지,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행했든지 과거로부터 온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분석하고 과거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아는 것,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과거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탓하는 것은 달라요. 과거를 탓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위기의 책임을 과거 보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위기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과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 탓을 하고 너 책임이야 해도 현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과거를 탓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과거를 탓하는 너 옛날에 이거 원래 잘못한 거 누구야? 이걸 찾는 질문보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미래지향적인 질문. 어떤 부부가 심하게 싸웠어요. 서로 막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부부 관계에 위기가 왔죠. 어느 정도 이제 둘 다 여기가 가라앉은 후에 서로의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싸웠지만 그래도 오늘 또 저녁 꼭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보통 무슨 말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나요? 뭐 내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미안하다. 네? 내가 좀 흥분한 거. 이런 말을 서로 사과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왜 싸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네. 내가 싸움을 시작했던 처음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싸웠지? 하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가 먼저 그런 말 시작했잖아. 아니 내가 그런 말 하고는 네가 그런 행동을 했잖아. 원인 파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공방을 하게 되죠. 이 싸움이 시작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질문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느냐? 이건 지나간 과거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우리가 지금 서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전처럼 또다시 그렇게 크게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각서를 쓸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미래가 회복되고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거는 억울하다고 해서 누구 책임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달라지지 않아요.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미래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과거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지기가 칭찬받은 두 번째는요. 현재의 것으로 미래를 산 거예요. 내 현재로 미래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자기가 쫓겨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보면 보험도 안 되는 것 같고 연금이나 적금도 없는 것 같죠. 당장 쫓겨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치겠습니까?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미래를 준비했다면 근육이라도 길러서 땅팔 힘이라도 길러놨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청지기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다가 보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나의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사자 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지기의 현재는 뭐였습니까? 아직 나는 이 집의 청지기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미래는 뭐였습니까? 미래는 곧 쫓겨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청지기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깎아줬어요. 기름 100발 50발이라고 써. 밀 100석 80석이라고 써. 왜 그랬어요? 채무자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누구로 만들겠다고요? 자기의 친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청지기라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고마우니까, 이제 내 친구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다가 영접하리라. 사실 이 비유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비유이죠. 물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좀 그렇잖아요. 방법이 어떻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왠지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거, 사문서 위조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위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지금 자기에게 더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당장 쫓아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청지기로서 이 집에서 내가 다루고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쫓겨나고 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집과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인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그 재산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재산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권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 재산으로 친구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이 영원히 우리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내 건가요?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 청지기처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깨끗이 손을 털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잠시 내 거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도 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가진 것을, 내 소유물을 아직 사용할 수 있을 때,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것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 재산으로 뭘 해야 됩니까? 미래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뭘 사야 됩니까? 부동산이요? 보물이 감춰져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한 것 같은 이것은 이제 곧 이 집에서 나가고 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손을 떠나는 것이지만, 저 보물이 감추인 밭을 사놓으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그게 우리의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사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하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 남아있을 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사는 것,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현재의 것으로 미래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현재의 것으로 미래를 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아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사는, 현재의 것으로 미래를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조금 핀트가 다른데, 이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에게는 너그럽고 좋은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왜 좋은 주인입니까? 청지기에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한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청지기의 비리가 발견되는 순간 당장 꼴도 보기 싫다, 내로라 가서 썩 없어져라, 그랬겠죠. 당장 쫓아내야죠.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시간을 줬어요. 자신의 불의한 과거 때문에 사실은 길바닥에 내쫓기고 아무것도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이 사람에게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청지기가 어떻게 미래를 예비했어요? 누구 거로? 주인의 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예비했는데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너 참 지혜롭구나 라고 말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인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이 주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불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신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불만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다 맞잖아요. 그게 불의한 게 아니고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꾀를 내서 이걸 다 팔아서 저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밭을 사도 사실 누구 걸로 산 거예요? 하나님 걸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너가 참 지혜롭다, 너가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로 산 건데. 그럼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아무리 좋은 질문을 던졌고 또 현재로서 미래를 사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사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 덕분에 자신의 그 불의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로부터 다가오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안전하고 복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청지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주인이 없었다면, 그런 너그러운 주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로운 그런 청지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의롭습니다 말할 수 있는 청지기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불의한 청지기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사야 할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지금의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게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지혜롭게 질문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참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질문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그의 미래가 달라진 청지기처럼 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하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